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잡아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형님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마 구슬프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옛날 군대에 있을 때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민지원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대민지원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고맙다고 살아있는 돼지 한 마리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돼지를 잡기 전날 부대 식당 한켠에 돼지를 묶어 두었는데 그 돼지가 밤새 구슬프게 울부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렸고 또 너무 컸기 때문에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목이 쉬도록 피를 토하면서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들이 태연히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형들을 위해 요셉이 직접 가져온 음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울부짖고 있는데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형들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이게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속에 이런 미움, 시기, 질투가 아예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둥지를 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사단이 그것을 틈타 우리가 사람이 아닌 짐승의 수준으로 우리를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죽기 직전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길르앗에서 왔는데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드얀 사람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이스마엘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사기 8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라 거기서도 지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동생이고 혈육인데 그를 죽여보았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 그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상인들이 만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이 매일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상인들이 그곳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상인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생각하기를 요셉의 꿈은 이제 끝났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요셉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반드시 애굽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시게 하는 방식이 인간의 악함을 이용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 형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악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예수님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거기서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십자가로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악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악함조차도 역전시키셔서 승리하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악한 사건들,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이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